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아멘.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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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에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흔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를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5장 1절로 11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의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2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뭇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묻게 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사회 장애인 이동권 실태는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저상 시내버스는 전국적으로 27.8%에 불과하고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는 이용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지하철역 22곳은 아직도 엘리베이터가 없고 일반 택시도 휠체어 사용자는 탑승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택시를 1시간 이상 기다려야 이용할 수 있고 인도가 고르지 않고 끊어지거나 주차된 곳이 많아 이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과 자유롭고 편리한 이동의 권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주어지게 하셔서 저상버스, 휠체어로 이동 가능한 택시가 도입되게 하시고 장애인 택시가 더 늘어나고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이 보장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 학교의 교육은 대부분 주일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 이상 주 5일제 수업이 진행되는 세상 교육에 비해 교회 학교 교육은 그 이름처럼 한 주일에 1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학습 목적과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교육자의 교육 철학이 없다 보니 일선 교사들도 목표 없이 분반 공부를 친목 모임 수준에서 진행하기 일쑤입니다. 목표가 있다고 해도 추상적 목표가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적어도 학습 목표가 분명해야 교육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교육평가를 통해 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이 성경적 세계관이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바르게 목양하고 교육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세워지게 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축제이며 정정당당한 경쟁을 하는 대회이지만 한편으로 중국 당국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이 문제되어 많은 나라들이 외교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100% 인공눈으로 치러지는 경기는 선수들의 안전에 문제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가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안전하게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게 하소서. 중국의 모든 민족들이 기본 인권을 보장받게 하시고 중국은 주변 나라들을 대적하고 식민화하지 않고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세계 시민으로 발전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스카우터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실력이 우수하거나 장래성이 있는 운동선수나 연예인, 지망생 등을 물색하고 발탁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 스카우트들이 하는 일을 스카우트라고 하죠. 스카우트 중 가장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바로 리오넬 메시를 영입한 이야기입니다. 리오넬 메시는 성인이 된 지금도 축구선수로서는 170cm가 안 되는 작은 키의 왜소한 선수입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인 메시는 아르헨티나 프로팀인 뉴웰스 올드 보이스 유스팀에 6살에 입단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유망주로 각광을 받았지요. 11살 때 성장 호르몬 결핍증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집니다. 아이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부모 입장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장애를 치료하고 아들이 축구선수로서의 꿈을 펼치길 원했지만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 형편이었죠. 뉴웰스 올드 보이스 유스팀에서도 유망주였던 메시가 탐이 나긴 했지만 아르헨티나는 축구의 나라고 유망주가 워낙 많았습니다. 그 유망주 중에 하나였기에 치료비를 지출하는 데는 꺼렸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메시가 13살 때의 일입니다. 원래 유럽의 프로팀은 유망주 발굴을 위해 프로팀 내에 유스팀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 축구팀 중에 하나인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에서 눈여겨보고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FC 바르셀로나의 당시 스카우터는 기술이사였던 카를레스 렉사흐였는데요. 그는 메시의 플레이를 보자마자 메시에게 매료됐다고 합니다. 당시 이 바르셀로나에서는 13세의 외국 유소년 선수와 계약해 본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메시와의 계약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메시의 아버지는 다른 팀을 알아보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 카를레스 렉사흐 기술이사는 즉석에서 랩킨에다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체결한 이야기는 축구계에선 정말 유명한 일화입니다. 훗날 리오넬 메시는 축구를 모르는 사람도 다 아는 세계 최고의 선수로 성장하였습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인 펠레, 마라도나와 더불어 가장 위대한 선수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현역 선수가 되었죠. 축구가 혼자 하는 스포츠 종목은 아니지만 메시로 인해 바르셀로나가 얼마나 많은 우승 트로피와 상금을 획득했는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축구에서 메시가 그의 이름처럼 메시아로 불릴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선수가 되었죠.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스카우트가 등장합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정리 중이었습니다. 제가 부산 출신이라서 부두에서 그물을 씻고 찢어진 곳을 깁고 보수하는 모습을 자주 보곤 했지요. 그것처럼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으나 허탕친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정리 중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한 선생이 그 호숫가에서 많은 무리들과 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니 한 선생이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무리들이 한 선생을 졸졸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선생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배 2척이 있었고 어부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어부들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이면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무리를 이끌던 선생이 시몬에게 부탁합니다. 배를 띄워 무태서 조금 떼어 놓을 수 있느냐고 말이죠. 시몬은 범상치 않음을 느끼고 밤새도록 헛수고로 기운이 빠진 상태였지만 그가 시키는 대로 배를 무태서 조금 떨어지게 띄웠습니다. 배가 무태서 어느 정도 간격을 두자 그 선생이 배에 앉아서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권위가 있고 명료했고 단호했습니다.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자연히 그 말씀에 녹아 들어갔습니다. 무리를 향한 말씀을 마치시고 선생은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고 명하셨습니다. 시몬은 처음에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했지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대답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성격이 매우 급한 어부였습니다. 이 정도 말한 것도 베드로의 기질상 참으로 친절하고 상냥한 대답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 다음 베드로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신이 뭔데 고기를 잡아라 마라, 그물을 어디에 내려라 말라 합니까? 하고 반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전문가라는 말입니다. 반면 그 선생은 목수입니다. 목수의 솜씨로 배를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물고기를 잡는 것은 또 다른 영역 아닙니까?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선생에게 매료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분에게서 신기를 느낀 것일까요?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다는 이 베드로의 표현을 볼 때 무리를 향한 선생의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선생의 말대로 그대로 했더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배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손짓으로 불러 도와달라고 해서 2배의 물고기를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는 어군 탐지기나 수중 음파 탐지기 같은 보조 도구가 없었습니다. 요즘 낚시꾼들도 어군 탐지기를 통해 낚시를 하곤 합니다. 이들이 그 잡은 물고기로 인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에 시몬 베드로는 그 선생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에 그 선생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말하자 어부 4명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선생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리오넬 메시를 스카우트했던 일화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스카우트 일화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그 선생은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예수님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적어도 20년은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았을 베드로였지만 그날의 그 광경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업을 내려놓은 채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본다면 먼저 말씀의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분명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그런 전문가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상식과 기술을 뛰어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엄청난 어획 사건, 고기잡이 업으로서 이런 기적은 처음 목격했기에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이 이적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목수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뿌리쳤다면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물리적 이적보다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라는 수제자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는 사도의 반열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무리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비로소 깨어났던 것이죠. 잠자고 있던 그의 영혼이 깨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는 주로 밤에 잡거나 해뜰 무렵 잡습니다. 낮에는 잘 잡히지 않는 법입니다. 그 말은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에게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시간에 잡으러 가자는 것은 상식 밖의 시간에 고기를 잡으러 가자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성과 상식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겨났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시간에 물고기를 잡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믿음 때문에 고기를 잡으러 출항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연약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에 대하여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 더 굳센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을 만나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베드로는 어젯밤에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목도한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현존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2000년의 시공간의 간극이 있는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 우리가 죄인으로서 무한한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은혜가 클수록 우리 자신이 벌레보다 못한 존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벌레보다 못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죄가 십자가로 인해 드러나고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직접 주님의 현존을 경험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말씀을 통해 주님의 현존을 경험합니다. 찬양 중에도 현존을 경험하기도 하고 기도 중에도 현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손을 들거나 침묵으로 경배하기도 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은 모두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자랑하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도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할 때 비로소 영적인 부흥이 이 땅에 임하였던 것이죠. 누가복음서 5장 32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우리 주님의 사역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 외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의인에게는 속죄할 죄가 없으니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이죠. 또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영광된 부활이 있는데 죽을 필요가 없는데 부활이 왜 필요하겠어요?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이하에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 먼저 베드로를 비롯하여 사랑하시는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보이셨고 고린도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셨다고 예수님의 현현 사건을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있어야 죄 씻음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원문의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마르티아의 복수로 죄들을 의미합니다. 죄들.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표적, 즉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리적, 지적, 법률적으로 모두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단순한 잘못에서 중죄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단어입니다. 특히 바울 서신에서 죄란 그 뿌리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 즉 인간의 자유를 통하여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죄는 모든 인류를 속박시켜 그 대가로 죽음 또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죄를 심판하고 멸하시려 오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현존 앞에 서는 자는 누구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현존 앞에 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동하였고 그로 인해 자신의 전문 영역으로 들어오신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만나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기잡이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초청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이유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예언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소명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익히 잘 알려진 대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살 자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로 얼룩져 너무나 더럽고 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이때 구별된 천사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이사야에게 날아왔습니다. 그것을 이사야의 입에 대며 말합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고 선언합니다. 이후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는 주님의 음성이 직접 들립니다. 이 이사야 예언자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죠. 이 일이 있은 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재물을 태우는 숯불로 죄 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를 흘리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으신 이유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면서 동시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즉 복음을 만방에 증가하는 일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 선교적 일을 수행하는데 최초로 부름받은 시몬 베드로는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시골에서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갈수록 과학은 발달하고 물질은 풍요해지고 복지도 좋아지는 세상에서 믿음의 나무들이 잘려나갈 때 누가 믿음의 거루터기로서 끝까지 남아 거룩한 씨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바로 그 거룩한 씨요 이 땅의 거루터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서 거룩한 씨, 거루터기라고 한 것은 신약의 사람 낚는 어부와 동일한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주님의 현존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 사람을 취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명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이 시대에 각자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시는 거룩한 부르심 따라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